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4월 마지막 주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공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낸 이후에 이제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냐면 이제 기쁨의 50일,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오순절 마지막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달 성령 강림 주일이 이르기까지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정인데요. 소 제목은 가치입니다. 고정과 가치를 말씀을 연결해서 이 시간 나누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가치로 매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최고의 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서론, 본론, 인생의 과정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인생의 결론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가? 바로 가치 있게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얻고 쟁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지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는 총 61만 5,797개의 소장품이 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비롯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작품들이 움직이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훼손될까 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지요. 한 군데 고정해 놓고 습도, 곰팡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박물관에 들렸는데요. 거기에 아주 오래된 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유리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관계자가 말하기를 후레쉬 빛으로 인해 성경책이 손상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치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성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고정한다는 말일까요? 하늘에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에 고정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고정된 성도는 어떤 시험이 와도, 좌절이 와도, 설사 담임 목사가 시험을 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일 앞에 하나님과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성도들이 가치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가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중에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지난 3월 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성도들이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참된 믿음이냐 헛된 믿음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분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나요? 흔들어 보면 압니다. 성도를 흔들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정의 반대말은 흔들림이지요.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고, 시험이 왔을 때 괴로워하고, 낙심이 생겼을 때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고정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성도는 신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흔들릴 일이 참 많잖아요.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 나라의 상황, 그냥 힘들잖아요. 아마 성도님들도 가정, 일터, 자녀, 교회적으로 흔들릴 일이 한두 개쯤 다 있을 거예요. 대인관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등등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원망, 불평이 흘러나옵니다. 일상이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삶이 고단하고 지칩니다. 힘이 듭니다.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왜 힘이 드는가?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짜증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평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원망과 입술의 불평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고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빨래가 날아가지 않도록 집게로 고정하는 것처럼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찝어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 앞에 자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흔들림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흔들어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흔들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흔드는 기술자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을 흔드냐면 가장 약한 부분, 이 사람의 어디를 흔들면 시험 들고 낙심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배를 흔드는 방법이 뭐예요? 풍랑이잖아요. 풍랑.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잘못된 재판을 한 빌라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병사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내려와라 조롱했던 제사장과 유대인들, 침을 뱉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여 흔들잖아요. 예수님을 막 흔들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성도들에게 성령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2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끝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 111편과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 111편 10절에 보면 훌륭한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본문 112편 5절에 보면 잘 되나니, 잘 됨이라는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 성경학자들은 111편, 112편은 같은 사람이 썼을 것으로 보고 또 이 시편이 아주 훌륭한 시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며 바라본 모습을 아름답게 오늘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말씀이 뭐냐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인을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말씀합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이 4월달이 20년 전 4월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더라고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성도를 기억하신다. 어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진정한 가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의인의 축복과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방금 읽은 6절 전과 후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았던 의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6절 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한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였다. 4절에 흑암 중에서도 정직하며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 5절에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했고요. 흑암 중에서도 정직하게 살았고요. 은혜를 베풀며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지요? 누가 생각나지요? 누굽니까? 노아와 욥이 생각나지요. 그들 당대의 세상은 흑암과 죄악과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욕심이 난무했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지만 노아와 욥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노아와 욥은요,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부정적이었지만 그들만큼은 하나님께 고정하며 시선을 고정하며 살았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았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성도가 정의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고정하며 살았던 의인들은 다음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요, 첫째, 본인이 복을 받고, 둘째, 후손이 복을 받고, 셋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과 마음, 영혼, 육을 고정하며 사니까 나와 후손과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겠어요. 고정하며 사는 성도에게, 그 의인에게 부와 재물을 후손 대대로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고정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 아래 말씀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며 사는 의인이 되기 위한 방법,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한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흉한 소문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마음을 굳게 정하고 살아갑니다. 9절에 재물의 빈궁이 찾아와도 오히려 재물을 나눠주는 영광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10절에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악인들은 한탄하며 소멸되고 욕망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7절은 시험 문제, 9절은 물질 문제, 10절은 갈등 문제 아닙니까? 성도들 대부분 이 흔들리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흉한 소문과 오해에서 오는 시험들, 물질의 어려움에서 오는 돈 문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비난하는 갈등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도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겁니다. 물질 문제, 시험 문제, 갈등 문제,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고정된 삶을 살았을 때 이게 바로 정의로운 의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시험입니까? 낙심입니까? 염려입니까? 상처입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대처법은 오직 하나님과 계명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생겨도,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후손과 공동체에 부와 재물과 영광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자에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상처와 시험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힌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며 사는 성도를 내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맙더라고요. 한번 다른 말씀을 볼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고 산이 흔들려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나는 고정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부활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 마귀가 물질로, 음란으로, 욕심으로, 거짓으로, 속임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과 십자가, 성령님과 은혜에 고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고 하루하루 말씀의 도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인으로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 말씀처럼 가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것이고 가치 상승으로 인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교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가치를 끌어올릴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 어떤 것에도 쏠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늘 하나님께 고정하며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고정된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인으로 거듭난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이 찬양이 정말 거짓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고정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보지다 이 찬양을 드리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방금 주만 바라보겠다는 이 찬양이 그저 의례적인 찬양, 의례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며 사는 성도가 가치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흔들릴 일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를,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내가 기억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흔들릴 일이, 시험될 일이 내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며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서 내가 가치 있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흔들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험될 일과 상처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흔들고, 물질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자녀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고정하며 가치 있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성도가 되라.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고정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주님께 고정만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사는 모든 권속들 말씀 붙들고 주님의 승리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치 있는 성도들로 바꿔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오래 기억되는 고정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품고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릴 일 앞에 흔들렸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건강과 물질과 여러 염려가 부딪혔을 때 흔들렸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사옵나니 평생 하나님께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치 있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했사옵나니 사랑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 고정하여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정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께 고정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